벌써 이제 5월달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했는데 5월 한 달 동안 가정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를 보시는가, 어제도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믿음을 보시고 내일도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인물 잘난 거 주님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착한 거 보지 않아요?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은 뭔가?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오늘 한 여인을 바라봤더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갖고 계신 마음은 너의 믿음이 내 마음에 정말 합한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을 내가 어여삐 여긴다. 너의 마음에 소원이 있구나. 너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네가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구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 날마다 피가 새어나오는 그러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우리가 혈루병이라고 그래요.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이 유출병, 이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따라 안심해라.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들었던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첫 말씀,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지금 안심하라 하시면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슨 소리 들어야 되는가? 내가 너의 믿음을 어여삐 보고 너의 믿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의인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의인 되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우뚝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주님이 칭찬받았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인정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 두 가지가 뭔가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수 있었던 영혼들이 주변에 없었거든요. 이 여자만 예수님이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 중에 몇몇만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넘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오늘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갈급함,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었다고요. 이 갈급함. 이 갈급함의 문제가 이 여인의 문제였어요. 이 여인은 갈급했습니다. 뭐가 갈급했는가? 내가 지금 병 걸렸어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갈급했습니다. 이 갈급함,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 병고침의 문제, 병고침. 이 병고침에 대한 갈급함, 이 갈급함을 가지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가지고 있는 돈 다 썼습니다. 12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혈루병. 혈루병, 이것 때문에 고침받고 싶은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의사를 쫓아다녔고요. 동서남북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다 썼습니다. 이게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 고치는 갈급함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내가 돈 떨어질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이 병고침의 문제,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힘썼어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 바라보면 유출병이 혈루병입니다. 그 피가 새어나오는 거, 이 유출병 걸리게 되면 이건 저주받은 병이야.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세상, 사회, 친구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외롭게 문둥병자가 살았던 것처럼 이 유출병,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거를 고침받아 보려고, 정말 이 저주 같은 병을 해결해 보려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봤지만 결국은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런 갈급함이 이 병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서 했었는데 결국은 갈급함이 그에게 강한 의지를 가져다 줬죠. 참 강한 의지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안 간 데 없고 안 만난 사람 없고 다 만나보고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봤습니다. 뭐 때문에요? 병 고침 받아보려고.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갈수록 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병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갈급함을 가지고 힘써보고 애써보고 12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12년의 세월의 시간만 흘러갔지 헛고생을 한 것이죠. 그러한 갈급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여인에게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복음. 갈급함 속에서 그에게 지금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소식도 아닙니다. 그냥 어깨 넘어 담 넘어 띄엄띄엄 그냥 조그만 예수님 한 일부분에 대한 소식이죠. 일부분에 대한 소식. 어찌됐건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는 거. 이 여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들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기만 하면 어떤 병 걸렸든지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누군가도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여인이 지금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야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전해야 누군가가 듣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3명씩 여러분들이 7월 첫째 주까지 전도해서 함께 예수를 믿고 데리고 날 분들을 3명씩 기도하면서 오늘 정하여 결정해 가지고 써서 내라고 지난주에 광고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3명을 적어 가지고 성결책에 껴 가지고 왔을 것이고,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던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혀 부담감이 없었던 사람은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한 주간 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재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 갈증,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내 속에 없이 살아왔다라면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야 듣지요. 복음을 누군가가 말해야 듣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복음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온갖 세상의 잡단 말만 다 하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생명력이 없잖아요. 정말로 생명은 복음의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언어는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썩을 언어만 하다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왔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 갈급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정력적인 갈급함, 세상적인 갈급함, 마귀적인 갈급함, 인본주의적 갈급함, 하나님이 손들어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떠난 그런 갈급함의 문제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나름대로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은 이 여인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졌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리 가운데 끼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갈급함을 가지고 만나려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격리되어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름대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갈 수 없는, 그저 가까스로 숨어서 내가 혈루병 걸린 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보자기 얼굴 뒤집어 쓰고 그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사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앞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뒤로 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지금 사람에 대한 두려움, 긍정으로 말하면 겸손한 모습,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믿음이죠.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그냥 바로 절대 의존적 이 불꽃 같은 믿음이 그의 인생을 휘몰아쳤다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 이 불꽃 같은 믿음이 그에게 인생에 활활 타올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뒤로 미루지 않고 12년 동안 쫓아다녔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뭐 갈 수 있는 돈도 이제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이제 이따가 지금 병으로 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랬었던 이 여인이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절대 의존적 믿음의 불꽃까지 타오르는 그의 믿음의 그 열정을 숨길 수 없어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사람들 앞에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네가 여기 올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돌을 던지고 이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이 여자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묻어가지고 예수님 앞까지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병으로 죽을 거 예수님 만나고 죽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의사에 대한 갈급함으로 12년 동안 쫓아다닌 그의 그 방향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 소문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절대 의존적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예수님의 옷을 손을 두려고 떨리는 모습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28절, 이는 내가 마음이 생략됐어요. 이는 내가 마음이 생략됐어요. 이는 내가 마음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마태복음으로 가봐요. 마태복음과 연결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절, 9장 21절. 마태복음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마음과 생각을 짬뽕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함이라.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는 마음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에는 생각을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그 갈급함이 있는데 갈급함과 함께 그는 지금 생각을 했다는 생각, 이 생각함. 이 여인이 이 갈급한 그러한 갈급함에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이 지금 또 하나 그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을 걸 생각한 이 여인은 이걸 절대적 의존적 불꽃 같은 믿음으로 이걸 발전시켜서 이 여인은 이 생각함이 바로 그에게 행동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복음에 대한 예수의 소문을 듣기만 하고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내가 12년 동안 고침받아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됐는데 뭐 자기 인생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렸다라면 그 여인은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절대 의존적 믿음의 불꽃 같은 믿음이 그의 심령이 타오르는 모습을 가지고 그가 생각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혈루병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느새 예수님 뒤까지 와가지고 앞에서 붙잡히면 예수님 뒤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수천 수만이 모여져 있는 거기에 이 여인이 어찌됐건 갈급함이 그로 하여금 이 생각함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거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행동함으로 만지게 되었더니 세상에 그가 병 나을 거라고 생각만 해고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참 이 놀라운 사실.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9장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마음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병고침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자, 지금의 혈루병이 나은 것은 생각의 결과야. 생각의 결과. 따라합니다. 마음의 결과, 생각의 결과. 지금 이 여인은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하고서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우리가 회상이라고 그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상상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서 내가 생각한다, 회상한다고 그래. 두 종류죠. 좋은 거를 회상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나쁜 것을 회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속에서 나쁜 결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현재 속에서 미래를 상상합니다. 좋은 거를 상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속에 살고 있는데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그 미래가 지금 현재 상상 속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속에서 미래를 상상하는데 망할 것을 생각하면 결과가 망하는 거로 끝나고, 흥할 것을 생각하면 결과가 흥할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회상하건 아니면 미래를 상상을 하건 여러분의 회상과 상상이 현재의 나에게 절대적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절대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이 지금 나의 현재의 결과라고요. 과거의 내 생각이 지금의 결과물이에요. 자, 지금의 상상이 앞으로 미래가 결정이 납니다. 과거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 나의 생각이 이 상상이 미래된 꿈과 비전이 앞으로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이 미래의 이 상상의 모습이 정말 복이 있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갈급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지금 여러분 속에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게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서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물을 찾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 물을 안 찾아요.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목마르고 갈급함이 있는 것이 행동으로 그걸 나를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함, 이 목마름,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갈급함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동물처럼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야. 그럼 내일 또 오겠지. 그럼 이렇게 살다가 하루가 지나가는 거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갈급함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개나 돼지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모습으로 갈급함,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요. 강석원 목사의 갈급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싶은 갈급함.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갈급함,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쓰임받은 거 감사한데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갈급함, 성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하는 갈급함.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유치부부터 어른 내리기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너도나도 다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이 담임 목사의 갈급함.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성전 건축,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을 온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성전 건축 가까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헌당하게 하옵소서. 입당이 아니라 헌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좀 해요. 입당이 아니라 헌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멋있게 세워지는 걸 상상을 하고
입당 아니라 헌당하는 것을 상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깨우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 목마름이 내 인생을 행동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이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자신들도 어른이랄지라도 영혼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2편 10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들이 입을 넓게 열을 때 채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새도 TV 바라봤더니 짹짹거리고 입을 쩍쩍쩍쩍 벌리고 소리를 질러야 어미가 먹이 한 번 줄 거 두 번 주더라니까. 신기해져. 순서대로 주는 거 있죠. 이 새들도 어미가 순서대로 줘요. 그런데 순서대로 주다가 입 쩍쩍 벌리고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 거긴 먹이가 두 번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예? 거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고 참 약육강식 이런 것에 의해서 동물들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는 딱딱한 보리밥을 갖다 줘도 고추장 비벼가지고 썩썩 먹고 소화도 잘 돼요. 배고픔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배불러가지고 갈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쌀밥을 갖다 주고 고기 반찬을 갖다 줘도요, 젓가락 끄적끄적 하다가요, 먹는 듯만 하다 그냥 숟가락 놔버리는 거예요. 왜요?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갈급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들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편 42편으로 봅니다.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나의 갈망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복음에 대한 갈증, 예수님에 대한 갈증, 할렐루야, 은혜에 대한 갈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연이 12년 동안 세상의 의사를 쫓아다니고 내 있는 거 돈 가지면 다 될 줄 알고, 돈 가지고 다 될 줄 알고 나 나름대로의 열심과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갈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커졌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한 주간 동안도 뒤돌아보면 뭐 때문에 갈증 속에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갈증이 돈 버는 겁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갈증입니까? 그런 거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러한 갈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갈증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갈증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한 주간 또 어떠한 갈증 가지고 살아왔고, 권사님들이 어떠한 갈증 가지고 살아왔고, 집사님들이 어떠한 갈증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갈증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갈증이라면 인생 12년 허선세월 보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인생 10분 가지고 허선세월 보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아멘. 여러분의 갈망, 내가 바라볼 뿐, 내가 찾아야 될 뿐, 내가 만날 뿐, 내가 의지해야 될 뿐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알고는 있는데 왜 행동을 옮기지 못하냐고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갈급한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복음의 생명을 걸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만 생명을 걸고 한 주간 동안 인생 보내다가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수많은 분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한 명인만 예수님께 믿음이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여러분 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만 나갑니까?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가잖아요. 이 여인만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안 나갔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앉아있는다고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 주일 예배 지켰다고 도장 찍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지금 살아있는 거 가만히 바라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지나간 세월 회상해보니까 죽을 일이 수십 번 수백 번인데 그 위기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랍더라.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그냥 막 건강이라면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분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어저께 만났는데 여러분 말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건강이라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또 어떤 분은 건강은 너무너무 자신 있던 사람인데 불치에 병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해먹이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세상의 갈등 속에서만 인생 헐떡거리다가 인생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한 갈증함이 정말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의 모습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이 믿음이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 옷자 손댐.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나가지 않았지만 이 여인만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로부터는 능력이 다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이 말씀 알아요? 모르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말씀 읽잖아요. 그런데 안 읽잖아요. 죽어도 안 읽잖아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말씀은 들고는 교회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주간 내내 읽지 않잖아요. 읽은 분도 계시지만 정말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길이고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갈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갈증이 못되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증함이 있을 때 주님이 그 갈증과 생각을 주님이 보시고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갈증과 갈망과 그 곤고함 속에서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생각,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내가 듣고 싶은 방송도 듣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TV 프로 주파수를 맞춰야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연하게 있어가지고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는 능력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능력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 목사의 안타까움은 장로님들을 바라봐도 갈증이 없는 것 같고, 권사님들을 바라봐도 갈증이 없는 것 같고, 집사님들을 바라봐도 갈증이 없는 것 같고, 우리 부사역자들을 바라봐도 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많이 있나 솔직히 퀘스천 마크고,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도의 시절에 그렇게 갈급함이 있었던 지난날 과거가 있었는데
지나간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신학도의 시절에 갈급함이 사라졌네. 오 주님, 이 설교를 하는데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부터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로 우리 교회 분들이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갈급함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갈급함이 있어 인생이 발전되는데, 갈급함이 없으면 인생이 발전이 안 되는데,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하나님을 갈망함이, 예수님을 찾음이, 복음에 대해 갈망함이 내 속에 있어야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내 인생의 사건,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하여 너에게 문제를 허락했노라, 너에게 사건을 허락했노라, 내가 너를 손짓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손짓을 외면하고 주님의 소리를 외면한 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잘 살았다라고 잘 살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이 어둡고, 내가 지금 막막하고 갈 바를 모르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갈급함이 있다면 그 영혼은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복음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여러분들 흥한 것 같으나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로 흥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건강한 잘 되는 행복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천교회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5절 말씀,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둬.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누가 합니까? 갈급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생명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살 길인데, 여러분, 내 인생이 생명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1절 말씀, 왜 낙심해,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3장 5절.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강조가 되어지고 강조가 되어 또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은 절대적인 갈급함.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아.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에 소망 두지 않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안 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랑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인공,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인공, 하나님께 갈급한 모습 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 바라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갈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얼핏 보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갈급함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가봐.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마음 먹는 거 자유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규모 없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내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생각과 마음을 먹어야지. 지금의 현재의 내 재앙이 생각의 결과. 하나님의 말에 관심 없어요. 주님의 음성 안 들어. 복음에 관심 없이 살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내 좋을 대로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고 어둠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와 사건을 주는 것은 주님을 찾는 갈급함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허락한 고난인데, 악착같이 주님 찾지 않아 아주 망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결과물 때문에 낙심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 갈급한 모습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요.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거 2시간 3시간도 좋아, 4시간도 좋아, 하룻밤 세우는 것도 좋아. 너무너무 거기 재밌어. 사람과의 만남은 재밌고 세상에서의 만남은 재밌어. 하나님을 만나는 건 10분도 힘들어. 눈 감고 기도 10분도 힘들어. 10분도 힘든 그 모습이 갈급함이 전혀 하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땅에 대한 갈급함만 가득합니다. 땅에 대한 갈급함은 여러분들에게 쓴물만 줍니다. 단물 줄 것 같아도 언젠가 씁니다. 하늘에 여러분 갈급함은 단물이 내려오지만 땅에 대한 갈급함은 쓴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땅의 물은 나중에 독이 됩니다. 하늘의 물은 여러분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생각의 결과, 여러분 이 재앙은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서의 내 생각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고 지금의 생각이 내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결과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지금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똑같은 현장에 12명이 갔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장은 똑같이 갔지만 마음과 생각은 둘로 딱 나누어져. 10명은 생각하기를, 왜 아낙자손들 이거 대빵 크네. 야, 이게 과거의 아낙자손들에게 이렇게 크면 우리는 못 당했어.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자, 기본적인 상식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씨, 내가 나를 볼 때 메뚜기지. 야, 저건, 야, 저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아마 메뚜기처럼 볼 거야. 그게 10명이에요. 근데 이제 2명, 칼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생각을 달리합니다. 생각을 달래는데 하나의 정보를 끄잡아 드려. 어떠한 정보냐면, 그 10명은 그렇게 환경,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한 가지 정보를 딱 끄잡아 드려. 이 한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이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2번째,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뻐하시면, 내 믿음을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안악자손 기고리장대한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전쟁에 이길 거라고 하는 생각이라고요. 믿음의 생각이래. 믿음의 생각. 이 생각함이 주님 앞에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10명을 손들어 줄 건지 2명을 손들어 줄 건지 그때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2명에게 손을 들어줘요. 2명에게. 그래서 이 2명은 10명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대. 마음이 다르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생각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손들어줘. 이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말씀 손들어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사울과 형들과 다윗의 형들과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생각하기를 오이 대빵 크네, 아이씨 우리 전쟁에 지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곰도 때려잡았고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가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떨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손들어줘요? 다윗을 손들어줘.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쓰러져. 골리앗이 현장 목배임을 당해 죽음을 당해요. 그렇게 떨었던 골리앗 그냥 물맷돌 하나에 쓰러져 버리는 약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마음이 지금의 내 모습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니까 마음과 생각을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음이 빼앗겼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고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인생 찌들어들어. 인생 여러분 힘들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느냐가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생활이고 직장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금 지옥의 인생인가 천국의 인생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의 내 생각과 마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래잖아. 10명의 정탐꾼의 생각과 결과가 백성들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잖아. 재앙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의 생각 결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복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 의무감이 아니라 갈급한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갈급함으로 기도를 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부터 부흥회다. 그런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은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갈급함 내 안에 이 갈급함 정말로 이 갈급함 난 은혜를 받으시고 갈급함 이 갈급함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여러분 결정됩니까? 저와 여러분 유치부 어린아이를 바라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의 겸손함이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사님을 쓰실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간증거리를 주실까?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모습 가지고 간증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갈급함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야지. 의무감, 책임감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한 목마름.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이건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환경도 못 막아요.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여러분들을 이끌 수 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는 사람은 계속 핸드폰만 만져요. 여기서 다 보여요. 핸드폰 만지는 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핸드폰에다가 마음 빼앗기고 눈길 빼앗기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말씀은 셔터문이 내려져 가지고 말씀 안 들려요. 내가 이름 불러가면 지적하고 싶어도 또 그렇게 하면 또 시험 받을까 봐 안 내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요. 내가 못 보는 척 해놓은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는지요, 이 눈빛 보면 안다니까. 이 갈급함이 지금 이씨 말씀을 듣는지 그냥 듣는지를 이게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곳으로 이끌고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살리고 죽이고 내가 결정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을 찾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살 길 찾아요. 의사 돈 가지고 다녀봤자 살 길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나가야죠.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안심하라. 이제까지 안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까지 두렵고 떨렸었는데, 이제까지 불안했었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자기를 구원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재앙이라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행동하는 여러분의 행동이 생각과 마음의 결과라니까요. 그 행동이 생각과 마음의 결과인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줘야 되고 좋은 것을 줘야 되고 만족을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여러분 믿음 안에 만족이 없고 좋은 것이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마음 생각 빼앗겨 가지고 지금 내 행동의 결과가 앞으로 여러분 복이 보이지 않고 재앙이 보인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대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고 공부 안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실력과 세상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 시험 쳐가지고 그 점수가 나오면 인정받는 것이고 그 점수가 못 나오면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의존할 수 있는 절대적 믿음, 이 믿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이 갈급함,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면 이 갈급함 속에서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있어져야 되는데 그 있어져야 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사무엘상 27장으로 가봐요.
사무엘상 27장.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인다고 쫓아다녀도 이방 나라 땅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했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나 마음에 생각한다고요. 마음의 생각을 다윗이 잘했어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끝까지 생각과 마음을 잘했어야 된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자기가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겉돌잖아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의 인생이 겉돌아. 27장 7절 말씀. 27장 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 그 지방에 가서 1년 4개월을 살아. 몇 년 살아요? 1년 4개월을 살아. 1년 4개월을 살아요. 여러분, 사무엘 하루 가봐요. 11절, 2장 11절.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에요. 자, 지금 블레셋 나라로 도망간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그 나라 땅에 있었다면 왕 됐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바로 왕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이 그 자리에 없이 블레셋 땅에 있다 보니까 이미 요나단도 죽었고 이스보셋이 왕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늦게 들어왔는데 이스보셋이 11지파를 다 지배를 하고 있고 왕 됐고 유다지파 하나만 남았는데 다윗이 유다지파 왕으로 지금 등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7년 6개월을 유다지파만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잘못 쓴 것이 8년 10개월이라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8년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잘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생각하는가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이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생각함이 살 길이 열려 이 갈급함과 생각함이 지금의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생각함과 갈급함이 지금의 내 믿음을 결정해버리니 여러분이 갈급함과 생각함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세 번 부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셔라. 내가 네게 생수를 채워주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목마릅니다. 내 목마름의 갈급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갈급함 무섭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길 원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서로를 믿음으로 하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속에서 찬명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각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하며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